오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의 3요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로렌츠라는 동물학자가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리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어미 오리가 부화시키게 하고 나머지는 인공 부화기에 넣어서 부화를 시켰어요. 근데 인공 부화기에서 부화시킨 오리 새끼는 얼마 후에 이 로렌츠라는 동물학자를 의미로 알고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이런 현상은 그 위도 마찬가지고 또 기러기도 마찬가지고 백조 등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부화한 것은 어미로 알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기계에서 부화시킨 다음에 처음으로 말을 걸고 보여준 그 동물학자를 의미로 알고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한 다음에 처음 접한 소리나 그 형상을 의미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을 각인 효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인 효과, 임프린팅, 각인 효과라 그래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 하는데 이 초두 효과라는 말은 처음 접한 정보,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나 인상보다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 현상을 무슨 현상? 초두 효과. 처음 초와 머리 두자를 써서 초두 효과라 그래야지. 그런데 이 각인 효과와 이 초두 효과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먼저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심적인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메커니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확신이 생길 수도 있고 기도 하나 들어주겠느냐 하는 의심 속의 기도를 마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비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을 갖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형식적인 기도,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기도에서 제일 먼저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도의 3요소의 첫 번째 요소는 여기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한 이 내용이 바로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인데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의 3요소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래서 우리의 위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함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찬양이라 그래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온 회중 앞에서 찬송 받으실 여호와를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송축하여 이르되, 여기 송축한다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그가 무엇을 찬양했는가?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찬양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찬양. 그래서 그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만물의 주제 되심과 그분의 모든 주권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느헤미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왜 우리가 느헤미야를 찾아요?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라고 나온 다음에 6절에 오직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왜 천군이 경배한다고요?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주께 경배하는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하는 것은 다른 숱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주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두 번째는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존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은 여호와는 합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목자의 용어를 빌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그 다음에 나의 산성과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의 나의 생명 이러한 것을 먼저 우리는 기도한 제일 초두 부분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엇하고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럼 제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 항상 뭐 해요? 모욕 재개한다 그래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금지하고 예? 마을에 시골에는 마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음력설이 되기 전에 집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매 한 번씩 그 마을 제사를 드릴 사람을 선택해요. 동제라 그래요. 마을 제사를.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한 달 동안 자기 생활을 얼마나 존절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욕하고 재개하고 그들은 근데 개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도토리 나무에 새끼줄 쳐놓고 사과 위에 탁 잘라가지고는 명태 대가리 몇 개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그것을 절하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달 동안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준비하는 겁니다.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나무에 새끼줄 하나 꼭 걸쳐놓고 명태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는 그걸 위해서도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때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마음 준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벽에 가서 손 들고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예? 우리가 찬미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 찬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분의 창조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가 이제 역대하 20장에 있어요. 역대하 20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사밧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의 경험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1절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이 유다를 이제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연합군을 자신의 유대 군대로서는 싸워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기도할 때에 드리는 그들의 고백이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당신의 능력이 없이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절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우리의 유한한 지혜,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확신을 줄 때에 그 기별을 들은 여호사밧의 이제 반응이 19절이에요. 19절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요. 백척간두에 서서 곧 멸망전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뭐 했냐면은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 무표정으로 입만 달딱달딱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 노래 소리 듣다가 졸아. 지루해가지고. 예? 마음이 실리고 정성이 실리자 하나님이 귀를 바짝 기울이면서 기뻐하시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으로 앞에 네 사람만 서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멍하게 앉아있으면은 하나님도 지루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 말을 안 하겠어요. 심히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결과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스스로 망하게 됐는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들은 뭐만 했어요?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래 찬양 소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안에 자중질환, 분열을 일으켜서 그냥 정신이 그들이 나간 거라. 지금까지는 뭐예요? 연합국이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뭐로 보여요? 적군으로 보여서 서로 그냥 죽이는 난리판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결과로요?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로. 어떻게 찬양하니까?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할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어떤 절차와 수순을 밟아가야 순서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보다 좌절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거 다 제쳐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얼마든지 그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데요? 복음 전했는데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에 투옥되어야 합니까? 그것도 일반 감옥도 아니요. 깊은 감옥이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있는 것도 아니요. 쇠사슬에 두 손과 두 발이 다 얽혀 있는 그러한 족쇄에 차여 있는 상황이요. 보통 그리고 낮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았으면 주로 언제 그 통증이 심해져요?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따지는 대신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에 기도하기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족쇄가 풀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원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바울과 실라의 삶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로 받아들이고 모든 기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다시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기도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 요소는 찬양이고, 그러면 또 몇 번째 요소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찬양과 감사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감사라 그래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높인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다? 감사다. 그래서 찬양 다음에 뒤따를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길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내가 찬양하신 그분이 오늘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마다 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보이는 것마다 째리 보는 것처럼 보이고 시일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되버리면 내 주변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한 것은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주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태는 살피지 않고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에게 끌어와서 세상 불살을 지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오늘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은 현재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내 삶에도 또다시 도와줄 것이라고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혼내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개우, 예? 물고기 2마리 5개 가져오려면 차라리 본래 그 주인 돌려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경의 기록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다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강주리에 다 담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많은 군중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감사라 그래요. 미리 감사. 땡겨서 감사하는 거라. 땡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만을 위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 예? 미리 감사. 신앙생활도 원리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무턱대고 무조건 믿는다 되는 게 아니요. 모든 세상 만사에는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고 기도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딱 살아가게 되면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뒤따른다. 시작.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아주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네덜란드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 텐 붐 그 가족은 자기 주변에 알고 지냈던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숨겨서 오랫동안 보호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이 친위대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언니와 이 코리는 악명 높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수용소에 가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많은 사람을 이 운신에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가 다 가둬놓는데 이하고 빈대가 얼마나 덕실거리는지. 처음 들어간 날 밤 그 언니가 몰래 숨겨 들어간 작은 성경을 꺼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이 언니 베시라는 분이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무슨 기도를 드리자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요. 이 동생은 속으로 언니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사가 불투명하고 지금 한치 이 공간도 없어서 잠도 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하고 빈대가 덕실거리는 이 마당에 무슨 기도 드리자고요? 감사 기도 드리자고요. 근데 언니가 단호하게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언니를 따라서 이제 그 처음 당한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녀와 언니가 틈날 때마다 이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간수들이 그곳에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 발각되었으면 당장 끌려나가서 가스실에서 처형당했을 텐데 간수들이 자기들이 있는 방에는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수들 사이에 그쪽 지역에 가면 뭐가 많다고요? 이하고 빈대가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얼쩡거렸다가는 이 빈대 올려가지고 고생하니까 아예 그 근처에는 그 방 근처에는 얼쩡거리지도 말라고 자기들끼리 그것이 소문이 났던 거예요. 매일 빈대와 이에게 뜯기면서 하룻밤을 지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시골에 제가 요즘은 이가 없지만요. 꼭 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배 이은 그 부분에 딱 숨어 있어요. 뻘뻘뻘뻘 하다가 그 구멍을 들어가 보면 이게 어디에 요놈이 숨었는지 그냥 괜찮다고 입어놓으면 또 간질간질 또 뒤집어 가지고 보면은 그 사이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잡기가 빈대는 빨개가지고 요놈이 뜯어먹고 나면 배가 볼록해가지고 빨개가지고는 예? 내가 이렇게 지금은 양복 입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빈대가 덕실 걸어놓은 곳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낫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동네 여학생 아이들은 머리에 빈대가 이가 있을 때는 하얀 가루가 뭐예요? 예? DTT 가루 그걸 하얗게 머리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이제. 옛날 수도도 없는 시절에 누가 뭐 머리를 감아요.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DTT 가루를 머리에 뿌려가지고 이를 잡아내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최상의 환경 조건이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가 버글거리는 덕질거리는 그 현장이 그곳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에 되게 하신 것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무슨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고난 후에 주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환경에서 오는 불평을 평안으로 바꾸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하기로 선택해야 되는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경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메드페르시아 제국이 신흥 패권국, 중동의 패권국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새로 등장한 메드페르시아의 재신임을 받아 총리직을 수행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며 왕의 제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판단한 것은 이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틀림없이 뭐 할 것이라고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가 기도할 때에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은 오늘 우리에게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다니엘 6장 10절 가보겠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자, 다 찾으세요. 성경 가져온 분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찾아 있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 전에 그는 뭐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 주십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딱 잡고 있으니까 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침이 넘어가고 입이 간질거렸겠어요. 예? 이거는 뭐 독 안에 든지가 아니라 굴 안에 든 다니엘이에요. 도망갈 것도 없어요. 고스란히 자기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천사가 입 주댕이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러고는 왕이 그를 끌어올려야지. 왕이 분노합니다. 다니엘을 업무에 처하게 한 그들을 이제 다 잡아와서 던지니까 그동안에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춤만 생기고 있던 이 사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팍 뛰어서 그냥 냅다 가로채서 그들을 다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 보세요. 다니엘 6장 26절에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될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갈갈이 찢겨 죽을 사람이 하나님께 그 위기 앞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자 입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니엘 함부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다른 왕이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아무도 섣불리 함부로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위상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왕정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형통의 축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뒤따라 하나님을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은 찬양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감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세 번째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마음에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런 자비의 하나님, 이런 권능의 하나님, 이런 대주제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전에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무엇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예요. 이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의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그분께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운 짐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그분에게 다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은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악의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소리가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좋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나왔는데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하기 때문에 소리를 살짝 높여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제. 자,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가겠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그러니까 어떤 병이 들었다는 거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매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이야기했으면은 살아날 의사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의사가 앞으로 당신 3개월 넘기기 힘들 때니까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주변 정리하시오 하며.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으니까 그냥 주변 정리해라. 이때에 히스기야가 꺼낼 수 있는 카드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기별 앞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마지막 선고를 내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그 선고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니까 더 이상 딜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또다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장면이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필이면 왜? 아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뭐 해요?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벽을 향했어요? 이 스님들이 돌을 닦을 때 벽면 도사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벽이라 하는 말은 뭘 의미해요? 벽이라는 이미지는 막힌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사방팔방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고 해답이 없고 빛이 없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내 앞에 지금 죽음이라는 벽이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이 벽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통과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통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왕의 권세도 안 되고 왕의 능력도 안 되고 왕이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벽을 마주 보고 앉아서 내 앞에 죽음이라는 벽, 왕의 지위와 의사 왕궁의 전의를 통해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절망적인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씨름하여 이 벽을 뚫고 나가리라. 그 비장한 마음이 아무도 여기도 오지 말라. 어르신거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내 이 절망의 상황, 죽음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을 내가 뚫고 나가리라. 그것이 벽을 향해서 그가 기도한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히스기야가 직면한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절벽, 벽과 같은 상황이 놓였을 때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동원해서 도와준데도 불가능한 그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벽을 맞대고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는 29년 통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을 그가 연장되었으니까 29년 25살에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으니까 15년을 빼면은 이 죽음의 통고를 받을 때가 39살 때예요. 한창 때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이 안정될 그때에 죽음의 선고를 죽기에는 아직도 아까운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막혀버린 자신의 인생에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무슨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는 3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도울 자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왕의 체면도 없어요. 왕의 위신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는 죽으니까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어. 눈물의 기도는 누구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5절. 너는 돌아가서 다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가 중간에 실없는 사람 된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다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이 5절과 6절을 이사야 선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지금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종이 와가지고 이사야 선자가 급히 찾습니다. 아, 네 기도 해봐야 소용없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둘고 나와라. 이렇게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조금 전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죽음을 통보했던 선지자가 또 찾아왔어.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기도 그만해라 그냥. 너는 죽을 텐데 왜 그러냐고 그 기별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기도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살린다. 이사야가 딱 이사야 앞에 왕이 섰을 때에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5절 6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살려주고 15년을 더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수리아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벽을 향해서 기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조금 전에는 통곡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고 비통의 눈물이었고 자기 한계의 눈물이었고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의 눈물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별을 듣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얹어서 낳은 다음에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이제는 비통과 슬픔과 고통과 절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경험의 자리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린 다음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할 필요를 그분께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이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반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에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우선하여 주님을 찬양한 다음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질이 지금과는 달리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에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할진대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더 많이 주님을 찾고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감동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으로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깨달은 진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마음에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사오니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람차고 기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